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모가 무슨 찬양이 생각난다면서 찬양을 계속 들어요. 황금보다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요. 옛날에 찬미천에서 아마 있었던 찬양 같아요. 요즘 잘 안 부르죠. 그때 당시 찬양들은. 근데 가사가 참 이렇게 되게 원색적이에요. 원색적.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인생 금방 사라질 건데 뭘 손에 이렇게 쥐려고 예를 써? 순간시간에 죽을 건데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찬양인데요. 아까 64장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64장을 소개한 적이 있죠. 베토벤은 그냥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냥 인생의 환희를 작곡을 했어요. 행진곡이죠. 밤밤밤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19세기에 그게 이제 작곡이 되어 있는데 20세기에 거기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이제 가사가 붙죠. 작사가 되어집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찬송가 책에 나와 있어요. 헨리 반 다이크라는 이제 목사이자 교수, 영문학 교수죠. 이분이 이제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베토벤의 행진곡을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토벤의 행진곡이 우리 이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이 정도 수준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하지라는 분이 한 100여 년 후죠. 베토벤이 1824년에 작곡을 했으니까 1911년에 에드워드 하지라는 분이 단순하게 조금 편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기뻐하며 경배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은 단지 음악만 알았기 때문에 베토벤 행진곡을 준 거고, 학교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가로 들은 거고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라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참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게 이사야가 말한 그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왜 그러느냐? 율법과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는 말이 그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그 율법대로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는 말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할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왕으로 서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천국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죽임이 없죠. 그래서 무리가 그들의 칼로 보수를 만들고,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로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천국의 모습은, 이사야는 그걸 봤대요. 어떤 감동이고 어떤 감격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가 내 손에 주어져서 너무 좋아하고, 무엇이 내 안에 안 주어져서 너무 낙심하고 막 괴로워하고 벌벌벌 떨고 어제 그젠가요? 뭐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잖아요. 보셨죠?
법정을 코미디로 만든 지판사. 제가 이름은 안 나겠어요. 그냥 지판사. 예, 지판사. 아주 좋더라고요. MBC 기자가 지판사라고 하니까 오, 개념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가 됐다면 그게 판사야?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안 봐서 모르지만 정리된 게 그러니까 아, 제가 방해됐으면 죄송. 저는요, 그게 판사인지 전 다 지금 상상하지 못한. 예. 이거 참 곤란스러워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셰치어를 가지고 개변을 떠들고 뭐 그것이 성공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한 줌도 안 되는 지어지지 않는 물과 같은 그런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까불고 뭐 교만하고 아주 오만방자한 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있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크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나가서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인데, 크신 왕이신데 그분은 오늘에,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느님이라 하는 것은요, 대단한 불경애의 표현이에요. 이건 아마 본인들은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기분 나쁜 단어 중 하나가 하느님이에요. 어떻게 그 잡신들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까? 그건 아주 악한, 정말 악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하늘에 계시니라고 가르친 겁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멀다는 거, 완전히 구분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니입니다. 그런 하나님, 크신 하나님, 모든 신보다 뛰어나, 우상보다 뛰어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행한 것을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돈에 눈먼 그 요정의 주인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그렇게 때렸는데요, 만약에 바울이 거기에서 시민권을 꺼내들고 그 사람들을 고소했으면 그 사람들은 사형감이에요. 로마 시민을 감히 저희들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그랬다고, 그건 황제에 대한 도전과 같은 거거든요.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참아요. 왜 참습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이유를 아직 모르겠다 이거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매를 맞고 참고 있어야죠. 알게 될 때까지. 그런데 그러고 갇혔어. 이게 갇힐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갇힌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밤에 좋은 일을 행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들에게 매를 맞아서 상했는데, 심지어 갇힐 일도 아닌데 갇히기까지 했어.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고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도하니, 기도하는 거, 그 찬양, 그 시간이 그 찬양과 그 기도 시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합니까? 그 뜻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자물쇠가 다 턱턱턱턱턱 풀려버리고 열려버립니다. 풀린 정도가 아니라 문 자체가 다 열려버립니다. 예. 그때까지도 뜻을 모르겠어. 도대체 왜 열리는지. 그러죠? 제수들은 다 그걸 듣고 보고 있어. 그래서 두려워서 꼼짝도 못합니다. 오금도 지금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강수장은 큰 일이 난 겁니다.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그래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제지를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뜻이 드러났죠. 누구였어요? 간수장이었어요. 그 간수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감히 내가 누군데 로마 세면인데 나한테 네가 그래? 뒤질래? 이렇게 나갔겠지요. 그죠? 안 그러면 나 잘못하고 또 매 맞고 갇혔는데 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즉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가까나 농담으로 그래요. 왜 그때 내가 그것을 몰랐을까? 대표 관료제 1학년 때 배우는 가장 기초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울 때 대표 관료제를 배웁니다. 미국은 행정부가 바뀌면 공무원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게 대표 관료제거든요. 그거 간단하고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대충 어떻게 추리를 해서 썼는데 그게 통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거 25점 빼도요 꽈락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꽈락이 나오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리워버리지 않았더라면은 대표 관리를 잘 썼을 것이고, 그러고 꽈락을 면했을 것이고, 그러면 진짜 고난이 시작되는 거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두들겨 패야. 그래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래도 5급 공무원인데 안 하겠냐고요. 아무리 지가 하기 싫어도. 그러면 그걸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맞아야 되죠? 몰라요. 뭐 상상을 초월하네. 그래서요, 지금도 가장 감사하는 걸 찾으란다면은요, 나를 그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잠 자기도 힘들고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죠. 그때 왜 다른 소망이 없었는데 그거라도 일단 끝내야 그 다음 뭘 생각을 하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면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예수님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답을 엉뚱하게 찾아요. 뭘 찾습니까? 저놈이 서울대 턱 붙어갖고 판사 턱 돼갖고 이걸 찾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저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준비한 천국에 들이오는 게 그걸 원해. 근데 그건 우리가 구하지 않아. 그러고 뭘 구합니까? 그걸 구하네요. 서울대를 구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 송창식이 노래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때 안 들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모아줄 것이라고?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니까. 우리는 근데 그것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아. 그러니 찬양이 끊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어떠한 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뭐 한 적이 없더라? 실패한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는 것도 두렵고 깨는 것도 두려웠던 그 날들이 이제 와서 보니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그 생활이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와 같이 몰랐을 겁니다. 모세가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민족이 당했던 430년의 노예 생활의 고통, 그리고 모세 개인의 80년의 그 고통이 응축되고 응어리돼서 성령으로 광야에서 그 민족과 그 개인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신 후에야 뭐로 만듭니까? 나의 종 모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내가 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그 사랑과 그 기쁨에 얼마나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걸 봤어요. 뭘 봤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나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봤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능합니까?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부분에서요, 거기서부터 막혔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하셨는데 저는요 언감생심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죠. 지금 천국에서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충성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이 돌려집니다. 그것은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주를 할지는 영혼들이 그 종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성령의 역사와 순종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역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옵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은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고, 배신과 조롱과 매질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나니까 지금은 모든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이름이 됐고, 그리고 그 희생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 기쁨의 극한 기쁨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지금 하늘에 돌려지고 있잖아요. 그 기쁨을 주는 주님을 지금 안고 계시잖아요. 받고 계시잖아요.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입니까? 오늘의 작은 아픔은, 작은 고통은 뭘 예비하시느라고? 그 큰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예비한 하나님의 인도이고 손길이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사실을 알고 그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배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감사한 발걸음입니까? 더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고 지고 노숙을 하면서, 오늘날 개념은 노숙이죠. 예.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경찰서가 곳곳에서 전화 한 통이면은 바로 그냥 헬기까지 떠서 구하러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백골이도 모르고 찾는 그것이 흔한 일인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만 옵니까? 아니죠. 더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오죠. 이제 심지어는 멀리 흩어졌던 사람들도 옵니다. 모압 땅으로 간 사람도 오고 에돔 땅으로 간 사람들도 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오는 것이 일생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보름이나 일찍 왔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먼 길 올려다 보니까. 그럼 보름 동안 그 예배를 기다리면서 예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그게 또 노숙을 하고 있을지, 안 그러면 어느 집에서 그를 받아들여서 그 집에 유하고 있을지는 모르죠. 그렇게 모여있다가 마침내 뭐가 부는 겁니까? 예배 6월절 나팔이 불러집니다. 그때 가세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신 계획을 보고 내 마음과 내 모든 뜻을 다해 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4절 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라. 제일 땅 그 깊은 곳, 우리는 지구 핵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통치자, 완전하신 주제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씌우셨도다. 자, 바다는 뭘 뜻하죠?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바다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뚝 잘라놨지. 뚝 떨어지는 걸. 저 이상 넘어가면은 뚝 떨어져 죽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중세까지 그랬다니까는요. 예.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뚝 잘라졌다니까요. 그럼 바다는 뭘 말합니까? 인간이 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게 바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시에서는 그 상징입니다. 이 바다가. 물론 많은 부분은 죄를 상징하긴 하지만은 이 시에서는 그런 상징이에요. 우리가 닿을 수 없고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 사람의 힘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의 통제가 닿지 않는 그 모든 세계까지 온 우주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다는. 그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창조주요 주제자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분이 내 하나님이래.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거야. 이제 나 재명이랑 친해. 제 친구 재명이 있어요. 성이 달라서 그렇지. 조재명이어서 그렇지. 성이 달라서 그렇지. 재명이랑 친하다니까. 항상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 저는 할 때마다 지금도 같이 늙어가면서 머리는 저보다 훨씬 허해. 그런데도 형 그래요. 이제 항상 뭐라고 하냐. 할배는 좀 가만히 계시슈. 저는 그렇게 이제 놀리면서 할아버지는 좀 빠지시라니까는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했잖아. 여기서도 제일 프리킥을 잘한다는 친구하고 프리킥 대기를 하기로 했는데 대기를 하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 쫓아내서 못했네. 그러게 네가 애냐? 지금도 고등학생들하고 내기 시합을 이렇게 할배 그러다 다친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잠깐 있을 세상에 꼴려 그것만 알아도 어딘데,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 광야를 작자는 장진숙 그 작곡가가 자기 결혼식에 아버지도 없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가진 거 진짜 다 단돈 10만 원도 없는 드레스 해볼 돈도 없는 그 평생을 그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자매에게 의사 남자친구 4년 동안 사귀고 대차게 차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하고 슬퍼하고 있는 고난을 받고 그 스트레스로 갑상선 안까지 앓았던 그 자매에게 결혼식에 하나님께서 이용은 그 대장금 감독 PD 그 감독님 아들이 자기 남편이요. 그러니 대장금에 얼마나 많은 배우들이 출연했습니까? 얼마나 또 그랬습니까? 그러니 그 감독의 아들이 결혼을 한 연예인들이 몇 명이나 왔겠어요. 그러니 소양이 축가를 부르지. 이게 자기는 이 인생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너무 놀라웠대요. 그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오늘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리고 딱 혼주석에 앉아 계시는, 홀로 앉아 계시는 엄마, 생전 TV로만 보던 연예인들이 바글바글 모여있고, 그래서 그 수모를 당했는데, 의사 집안에 시집가려다가 그 수모를 당했는데 거기에는 비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를 주더래요.
그러면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일이 뭐 성대하다 많은 사람들 이것이 아니라 인생을 세상을 연출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날에 어려웠던 일, 지금 어려운 일 다 뭐가 될 거라고요? 이사야처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미래를 말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찬양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할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며 불며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충성됨으로 가겠습니까? 바울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사울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바울은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래도 뭐 합니까? 이제 찬송하며 그 길을 가잖아요. 결국 어떤 열매를 남겼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사도로 남잖아요.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 땅에 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하게 죽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억되고 하나님의 일꾼의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찬송하며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하며 갑시다. 그럼 이 찬송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찬송할 수 없는 중에 그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비록 내 마음은 아프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을 찬송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욥을 보느냐? 내 충성된 종 욥을 보느냐? 하나님이 그러실까 합니까? 네가 충성된 내 종 땡땡이를 보느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못 얻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우리 오늘 이 삶을 통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찬양하면은 동일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 감격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셨던 그 백성들처럼 더 기쁨으로 더 큰 소리로 이제 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사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아직 안 믿습니까? 그럼 홀로 골방에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치고 누가 그거 부른다고요? 뭐 이렇게 방문 찰 사람 없어요. 지금은 조용히 그 찬양을 부를 때 조용히 그 집에 생명의 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그 나라를 창대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니 추수할 때의 즐거움이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이 거하리다. 이는 무겁게 맨 짐을 벗기셨고 그들 어깨 채찍을 꺾으셨고 그 원사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가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 메인 모든 멍에를 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그 평강이 더함이 무궁할 것입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요 함께하는 해중 찬양도 좋은데요 저 혼자 지 멋대로 하는 찬양이 더 좋아요. 내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늘리고 싶으면 한없이 늘려서 부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늘려서 불러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반주 못 맞춰 이렇게 부르면, 그죠? 근데 날로 날로 다가왔잖아요. 벌써 60이 됐고 또 한 주가 갔고 오늘 하루가 갔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오늘 하루도 갈 것이고, 무거운 짐을 다 부리게 될 것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주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움을 살 것을,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 그 애통을 가지고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맞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더욱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아침 햇살같이 일정하느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 하시리라? 임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혼자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비 안 새게 해주세요. 하나님 2층 뭐 나올 것 같은데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작년에는 그걸 했어요. 혼자 4년인가 5년인가 기도했어요. 물론 여러분도 기도했겠죠. 저도 기도했어요. 요즘 좀 출산율이 올라간다네요. 간절한 소망이죠.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더 올라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가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우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울 것은 그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안 좋아요. 왜요? 분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왔어야 될 영혼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스쳐서 지나갑니까? 그 영혼들이 이 기쁨과 이 감격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고 사랑이고 기쁨이면서 또 그것이 그대로 동전의 다른 면처럼 현장을 향한 죽어있는 생명들을 향한 애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가족, 그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뭐가 돼서 돌아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걸 담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으로, 당연히 우리 마음의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찬양하며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실된 마음의 이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의 이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워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온전히 다른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 힘을 얻고
얻고 새 능력을 얻는 그 찬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과거들이 위로가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가 되어지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전과는 다른 새 능력과 새 사랑과 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믿음의 한 시간이, 믿음의 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들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화, 성화의 길로 영화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할 마땅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마땅한 이유를 따라 최선을 다해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 가운데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